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9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아니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영적인 거장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끄트머리에 두셨어요. 사람들은 다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첫째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꼴찌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 그것도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에게 존경받는 게 아니고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구경거리가 자기 집안에서 조금 소외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아는 사람들에게 좀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천사들이 봐도 야, 너무 안 됐다, 비참하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도대체 뭘 잘못해갖고 저렇게 감옥에 자주 가지? 야, 저 나이에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나이에 뭘 그렇게 잘못해갖고 내 그릇만 다니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누가 처한 상황입니까?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때에 성도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하다고 했지요. 성도들은 굉장히 강하고 존귀합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비천에 처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낮아짐의 단계를 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구경거리가 됐다고 할 때에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한번 낮아져 보셨어요? 저도 좀 낮아져 봤거든요. 경희대에서 청소 일을 할 때요. 야,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두렵더라고요. 예.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여기저기 다 가잖아요. 그리고 박스를 막 이래 구겨야 되거든요. 힘도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당번이 되면 또 치워야 돼요. 근데 음식물의 냄새가 또 얼마나 납니까? 좀 비참하게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음식물도 자꾸 맡다 보면 냄새가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바로 이 시각까지,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각까지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아울러서 입을 게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매를 맞습니다. 정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의료보험이라도 들어놓고 연금이라도 하나 들어놓으면 노후가 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게 없어요. 정처가 없다. 내일 일을 진짜 모르는 거죠. 정해놓은 것이 없으니까요. 아울러 지금도 수고하지요. 친히 손으로 일을 합니다. 또 모욕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또 비방거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여러분, 세상에서 뭘 보면 제일 좀 더럽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옛날에 좀 그렇더라고. 이빨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큰 어떤 그 국제적인 모임, 아시아의 스포츠 지도를 초청했는데 그때 금식을 좀 그런데 이빨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누구 옆에 딱 가니까 이빨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살짝 다가와갖고 내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목사님 지금 이에서 심하게 냄새가 나니까 조금 좀 목사님 신경 쓰시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조금 쪽팔리잖아요. 때로는 속옷에서 냄새가 날 때, 옷을 제대로 못 갈아입었을 때에, 그럴 때에 솔직히 야 내가 좀 이래 사는 게 이거 괜찮은 거야? 좀 이래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울러서 어떤 단계로 갔습니까? 만물의 찢기같이 되어 아이고 여러분 여기서 일하다가 이제 찌끄레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기다가 이래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손으로 이 장갑 낀 손으로 쥐잖아요. 그걸 이제 또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어져 있다고 느낄 때 그 가지는 자괴감이 어떨까요? 근데 오늘 바울이 지금 이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상대하려고 하면은 그들이 또 이단에 빠지잖아요. 니골라당을 쫓아가잖아요. 한때는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확 바꿔버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뀔 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믿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큰 잘못도 안 했는데 획 바뀌지? 그래 참 당혹스러워요. 바울이 그걸 다 경험했거든요. 근데 또 고린도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힘들게 말씀 먹이고 먹여놨더니만은 그 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정말로 이 죄는 지으면 안 될 죄가 이 교회 안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머리가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런데 왜 그러면 바울은 이런 정처 없는 삶, 헐벗은 삶, 먹지도 마시도 못하는 정처 없는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그에게 따라왔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교회 이러면은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참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 성가대가 있는 이런 교회를 상상하게 되지요. 이게 절대 나쁘지 않죠. 그 313년 그 이전에 그렇게 박해받던 크리스찬들이 그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그 뒤로 이제 정치 권력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왕이 믿으니까요. 부자 사람들이 다 지금 교회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아름다워지지요. 대형화되지요. 베드로 성당 얼마나 멋지게 잘 지었습니까? 천재 화가 그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지금 그림을 그렸잖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지금 왕성했던 그럴듯했던 교회들이 사실은 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물론 종교교육에 의해서 교리상으로 무너내렸지만은 그 뒤로는 너무 부유한 자리로 가는 바람에 다 무너집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993년에 영국을 한 2달 갔었는데요.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교회가요. 제가 자랐던 대구의 모교회가요, 화강암 대리석으로
지어진 교회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치고 들어가 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고 중고 시절을 자라면서 꿈을 꿨거든요. 청년 시절을 거기에서 보내면서 진짜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의 모든 공적인 예배를 다 다니면서요.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진짜 이 돈을 벌었던 대구 서영교 같으면 정규만 장로님, 정약국을 운영하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묘지 앞에 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병 한번 낫게 해주시면은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요, 몸이 낫고 난 뒤에 약국에서 약만 짖으면 다 낫는 거야. 전국에 사람들이 정약국 소문나가 대구에 약정골목 있잖아요. 글로 몰려든 거예요. 가마떼기에 지금 돈이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은행에다가 넣고요. 결국 그 돈으로 대구 서현교회가 지어지는데요. 와, 여러분, 대구 여기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가 대리석으로 지어지기 전입니다. 1960년대니까요. 얼마나 가난한 시절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니까 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희생들이 따라옵니다. 수많은 헌신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대형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고린도 교회 익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하고 막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가정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다 가정교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다 조그마한 이방인들 가정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정처 없이 다니는 겁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기 손으로 친히 수고했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뭡니까? 장막을 짓는 거거든요. 당시에 텐트가 많이 필요했어요. 이동인구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텐트 만드는 직업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지요.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좀 전문가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원래 직업은 뭐였습니까? 그는 지금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교육도시에서 태어났죠. 가말리엘 문화라는 엄청난 지금의 하버드, 옥스퍼드 같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잖아요. 그는 진짜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당당한 의인이에요. 그렇듯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그의 정열을 다 바쳤잖아요.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언덕에 크리스찬들이 있다, 예수제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결박하러 갔다가 빛을 통해서 거꾸로지죠. 사울아, 사울아, why have you persecuted me? 근데 사울은 분명히 있잖아요. 크리스찬을 지금 핍박했는데요. 거기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래 나와요. 여러분,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게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주여 니시니까,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바울이 지금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나에 대한 핍박으로 받으세요. 거기에서 사울은 바울로 바뀌죠.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뀝니다. 그지요?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닮기로 작정을 하지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몫이 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하고 take away his cross,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바울은 그때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자기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못 느낄 정도로요. 주변의 가족들이 어땠을까요? 야,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정치적으로요, 가말리엘 문화를 나왔기 때문에 또 율법으로 의롭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쓰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얼마나 만류했을까요? 친구들이 여보게 그래도 이건 아니네. 어떻게 자네가 이렇게 일을 산단 말인가? 이건 아니야.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 바울처럼 그런 결정적인 변화를 못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를 못 해갖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깊이 있게 못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우리 진한 형제가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머리가 없는데요. 죽은 몸이잖아요. 예.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울러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손에 못을 박으시고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예루살렘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몸된 자기 성전을 가리켜 얘기하셨다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멀리서 가까이서 왜 이렇게 나옵니까? 교회에 예배하러 나온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없다라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요, 엄청난 공허한 게 되어버려요. 공중두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날마다 빚진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께처럼 대한다라면은 이게 인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안다고 잘난 척 할 수 없는 거죠. 진짜 오히려 더 겸손해지게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보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요, 대체로 더 겸손한 걸 느낍니다. 제가 여기서 음식 쓰레기 좀 버리러 절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좀 수위 아저씨들이 좀 굉장히 오히려요, 그 버리러 온 사람을 좀 무시할 때가 있어요.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 참 겸손합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때로는 과시하려고 할 때도 다는 아니고요. 근데 오히려 많이 공부해 보십시오.
좀 많이 가져보십시오.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겸손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자는 되게 거만스럽고 막 이럴 것 같은데요,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이 과정을 지나갔고요, 그런 부여를 이루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더 긍휼하게 여겨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요, 오히려 좀 더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정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교만한다면 내가 가질 필요가 없지만요, 오히려 많이 가지고서 더 겸손해질 수 있다면, 많이 배워갖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없으면서요, 겸손하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에이, 못 배웠으니까 그렇지. 에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 그런데 좀 있으면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은 있는데도 저러. 와, 자기가 먼저 인사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오늘 얼마든지 이런 지금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덧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갈라디아 6장 14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그럼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버립니다. 한번 이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야 됩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되게 한 것도 십자가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도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이 정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죽음이 정복되지 않아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준비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지만은 믿음이 준비 안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 안에 각오와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복된 것이요. 아울러 바울은 성공만을 주장하지 않아요. 성공만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이 메두셀라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어떻습니까? 나는 이번에 새로 발견했어요. 에녹이요, 365살까지 살다 갔거든요. 아니, 더 장수한 게 복이라면 그때 보통 500, 700, 900씩 살았는데 에녹도 좀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완전한 사람을 에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365, 또 365일이잖아요. 그 기억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간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느냐의 문제죠. 얼마나 부유했느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았느냐거든요.
여기에서 굴복적인 신앙은 다 깨지는 거예요. 바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위치에 상관이 없어요. 내 직업에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카페 교회를 지금 같이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나는 드러난다고 믿어요. 정말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 조금 워밍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워밍업을 하고 나면 이제 이게 힘이 올라와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육체적인 워밍업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연말 돼갖고요, 젊은 애들하고 뛰는데도요, 안 지쳐요. 호흡이요, 옛날 같으면 막 두 코트만 뛰면 그래갖고 아이고 다음에 한 코트 쉬어야 안 되겠다 싶은데, 야, 좀 더 안 뛰게 좀 안 해줘? 더 뛰려고 하는 거예요. 체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아침 조깅할 때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해요, 지하철 오면서요 앉지를 안 해요. 가방을 위에 얹어놓고요, 요새 차 없는 걸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계속 이걸 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면서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계속 운동을 해요. 여러분, 운동복을 입고 막 운동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천 운동을 했어요. 바로 차를 운전하다가도요, 허리를 돌려주세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그 다음에 다연자매가 게스트 거기 앞내에 딱 있으면서도요, 뒤꿈치를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뒤꿈치를. 이게 운동이에요. 그럼 뭐 뒤꿈치 들었다고 뭐 오는 사람이 뭐예요?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우리 친한 형제도 자전거를 막 밟으니까 뭐 여기에 근력이 생겨갖고, 예, 달리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래, 이래 되는 거죠. 그래, 전처의 삶을 자꾸 사는 훈련을 하세요.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시간에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진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 자체로 입으면 우리한테 즐거운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은혜입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 젊은 날 받는 이 고난들은 얼마나 훈련되기 좋은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전화위복 시켜 버리는 거죠. 인생 역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이요, 죄인을 용서하게 돼요. 너무 의로운 사람은요, 용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죄를 별로 안 지어봤으니까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짓고요, 주님께 용서함을 많이 받은 자가 뭡니까? 사랑이 많은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다짐하는 것은, 내 앞에 닥쳐온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고난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돼야지, 내가 뭐 잘못해갖고, 내가 결정을 좀 잘못 내려갖고, 내가 엉터리로 해갖고 그런 고난 말고요, 진짜 복음을 위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킬 겁니다. 연단시키시고 증거같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아울러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나는 날마다 죽어 없어지만 바로 그리스도는 날마다 살아계시거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처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오머나 이 크나큰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이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시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또 이 고난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 훈련과 연단을 잘 받은 이후에 이 욥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I will come forth as gold,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은혜를 글로벌 킹덤 교회 식구들에게 허락하시고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처럼 2022년 한 해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우리 또 주정감상금을 드리시고 또 강지연 자매도 이렇게 드리셨는데 여러분 헌금은 항상 자유롭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재정에 이미 그 구자들이 와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지금 우리 유순 집사님이 그래도 매달 또 10만 원을 보내갖고 내일 이제 파키스탄으로 사라이 멜이라는 20살 먹은 여자예요. 근데 이 고아들을요 많이 돌보고 있어요. 그 애들 내가 봤어요. 그래서 200불을 또 좀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파키스탄의 목사님 한 분인데 또 이분이 또 좀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지금 내가 못 돈다 했어요. 내가 우리 구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월요일 날 파키스탄으로 3시 반이면은 한국에 7시 반이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1차적으로 좀 하기로 그렇게 이제 얘기돼 갖고 성경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에 이제 그 돕는 부분을 구자를 지금 이제 보내달라고 연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은 이제 서서히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제까지 워밍업 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쏟아내게 될 겁니다. 점점 쏟아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찬송가 같이 한 곡 부르고 한번 위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439장 461장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으로 좀 바꾸십시다. (461장입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부를까요? 이거는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지가 물어오실 때 질기까지 가로리 성도 대답하였다. 오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양도를 그가 예배하였을 때 나는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지방으로 오실 때 용감한 자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이 위에 신경 지을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손으로 발로 수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또 감사로 또 선교로 또 주일 예물로 다양하게 우리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연락되게 하시고 바로 아벨의 제물이 되어지고 아벨과 그 자신의 제물이 연락되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 흠양하시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가지고서 교만하지 않으며 넉넉하고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글로벌 킹덤교회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의 역사가 온전히 사도 바울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며 바로 그 일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글로벌 킹덤 교회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자자 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